오늘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환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에서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자주 느끼는 감정인가요? 잘 안 느끼는 감정인가요?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 있는 감정인가요? 멀리 있는 감정인가요?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감정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대한민국 사회를 설명하는 말이 있겠지만 분노 사회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화가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접하게 되는데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일어난 끔찍한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도중에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식당에서 마트에서 화를 참지 못해 손님과 종업원, 손님과 사장님이 다투었다라는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서로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댓글을 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화와 분노를 표출하는 악플은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최근에 화내셨습니까? 남편에게 화내셨습니까? 아내에게 화내셨습니까? 자녀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나는 요즘 들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고, 그리고 무슨 일로 또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내가 잘 조절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분을 내어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화를 아예 내지 말라는 건가요? 네,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많은 다른 구절들도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만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450회 이상이나 쓰여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그 성경 속에 사실은 분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만도 450회 이상 나오는데 그 450회 중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분노, 화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 단어가 더 많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완전하신 하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화는 무조건 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화를 꾹꾹 눌러 참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노, 화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이 감정을 통해서 그 결과가 죄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잘 내야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화를 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분노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 분노, 그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더욱더 지혜롭게 풀어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 이야기들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무나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고 모든 것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보았다면 정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으셔서 상을 뒤엎으시며 사람들을 내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분노하시는, 화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화, 분노에 사로잡히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보고도 그것을 그저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화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 안에는 그저 내 화를 표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노 안에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바로잡고자 하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깨끗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큰 소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니 그 마음 가운데 화가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볼 때 화가 났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들은 화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화내는 다윗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방금 읽었던 말씀의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는 사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상황, 작은 일에도 분노를 내는 사람을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크게 일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운전을 하다 보면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차가 끼어 들어올 수도 있는데, 특히 남자들은 운전할 때 자기 본성이 나오죠. 내 앞에 차가 끼어드는데 그 끼어드는 그 차를 보면 한번 양보해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여러분 어떻게 표출하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크락션을 막 빵빵빵 울리고 또 심지어 상향등을 켜서 이렇게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노를 잘 조절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분노를 잘 조절 못하는 사람을 분노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앞에 있는 차에 화를 냈는데 앞에 있는 차에 탄 사람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 저절로 분노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동석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분노 조절을 아주 잘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더 큰 사람 앞에서는 분노 조절이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노 조절 잘해의 상황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상황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마땅히 분노해야 되는 상황인데, 골리앗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골리앗이 너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두렵기 때문에 화를 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화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벌벌 떨기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다윗의 그 분노는 아무도 두려워서 맞서 싸우지 않으려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로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은 화를 내고 어떤 일에 여러분은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 내 마음을 상해하고 있으며 어떤 일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불의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한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에 여러분 마땅히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땅히 분노해야 하지만 내 앞에 서 있는 그 세상이 골리앗처럼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분노의 대상 앞에서 마땅히 분노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만 그저 내 마음과 감정을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화가 난다고 곧바로 욱해서 빈손으로 골리앗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다고 해서 그저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화로 인해서 골리앗에게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달려갔다면 아마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분노의 감정과 그 에너지를 곧장 표출하여 골리앗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 마음속에 조급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상황이고 화나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중하게 돌 5을 고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 저 돌을 들어보기도 하면서 신중하게
골리앗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이 시간이 다윗이 기도하는 시간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더 지혜롭게 표출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시간을 다윗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에서 능력을 얻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두려움 없이 전장에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곧바로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세는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요동치고 있는 이 감정과 이 에너지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지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속에 화가 생길 때, 분노가 생길 때 가장 지혜롭게 그 분노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기도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 분노의 에너지를 용기로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화난 그리스도인, 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화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화난 그리스도인으로 멈춰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화난 그리스도인에서 환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분노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감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에 분노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일에 슬퍼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일에 애통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 애통해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애통해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슬퍼하시는 일에 나도 마땅히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분노하며 마땅히 화내야 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신중하게 지혜롭게 분노를 표출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에 우리 신일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153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153 새생명 초청잔치 올해는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하루씩 교구별로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1층 로비에 내려가 보시면 우리 새가족들을 초청 대상자들을 작정하여서 그 대상자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쓴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1층 로비에 있는 그 새생명 초청 대상자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초청 대상자를 작정하며 기도 제목을 쓰셨습니까? 또 다르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두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애통해 여기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도 애통해 하시며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땅히 슬퍼하며 아파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153 새생명 초청 주일 그 당일이 되었을 때, 새생명 초청 그 대상자들이 신일교회로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마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크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46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